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의 전부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사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도 바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람을 잘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또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면 그로 말미암아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면서도 참 사람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신중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정말 거기에 걸맞는 또 훌륭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이제 두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떤 자격,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이 집사 이 두 직분을 항존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항존직이다. 이 항존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교회 공동체에 세워야 되는 그런 직분, 그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독과 집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항존직이라고 할 때에 마치 항존직은 임기가 70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직분을 그냥 항존직이다. 굉장히 길게 하니까 그래서 항존직이다 하는 건가 보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덜어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임기에 관련된 부분은 성경에서 언급된 바가 없고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그 교회에 두어야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는 항존직으로서 그 교회에 항상 두어야 한다. 물론 이제 교회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미약해서
이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면 미조직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직은 이제 직분자를 세울 수 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되게 된다면, 규모가 되게 된다면 반드시 감독과 집사를 두어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세워지고 감독이 세워지면 그렇게 이제 조직 교회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 장로교 헌법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감독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감독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감독은 장로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잖아요. 이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요. 다스리는 장로는 말 그대로 그 장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를 다 아울러서 장로라고도 하는데 또 감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바로 그 항존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로는 감독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시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오는 바로 그런 덕목이라 생각이 되네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독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사람은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세워진 사람, 또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두드러진 사람이어야 된다.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려고 정말 그렇게 성화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또 감독의 자격으로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말씀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바 다니엘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본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되었을 때에 이제 다니엘을 가장 최고 이 총리로 두려고 하잖아요. 그때의 다니엘의 모습이 묘사되기는 아무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은 국사에 대해서나 어떤 삶에 대해서나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치 이 감독의 이 모습이 감독이 돼야 되는 그 사람의 그런 요구되는 자세로서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독은 아울러 집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4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12절 보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천하를 그렇게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평안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은 먼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이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도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장로에게서 또 그리고 이 집사에게서 요구되는 직분은 자기 집을 잘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직분으로서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좀 탁월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새로 입교한 자는 말라 이렇게 또 교훈을 하시죠. 6절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입교하는 자는 이 장로의 자격에서 일단은 보류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직 이 사람은 지금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언변이 탁월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 지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검증이 필요한 상태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검증이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에 있어서 아직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지금 빚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검증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좀 이따 좀 이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 열정이 식어가고 또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 또 많이 흘러가 버리고 그의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되지 못해서 여기저기 좀 많은 이 연약함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미 감독이 되어서 또 교회를 또 지도하고 있다면 그런 말미암아 교회에게 끼쳐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신에게서도 이제 자기가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독이 되면 또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또 교만함이 되어서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의 어떤 그 자격으로서는 일단 보류하고 유보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마지막 보면 장로의 이 자격으로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그 자격이 구비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밖에 있는 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사람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을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내부적으로만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외부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명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장로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워진다면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비신자들이 볼 때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와 접촉점이 마련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여기 목사님은, 여기 장로님은 참 너무나 훌륭한 분이야. 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접촉점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비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렇게 장로를 또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장로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당연한 모습인 줄을 알고 이 장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잘 빚어가는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그렇게 나도 비록 장로는 아니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세워지는 장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왜 얘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이제 8절 이하의 집사의 그런 자격을 보면 집사는 장로의 그런 자격 조건하고 거의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나 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위치에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로 좀 더 한다면 집사들 특별히 이제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8절 말씀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재정에 있어서 깨끗한 그런 모습을 취하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먼저 시험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돈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볼 때에 이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효율성만 따지게 되고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재정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시험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하여 보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 이 장로교회는 또 서리 집사를 좀 두는 경향도 있어요.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집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집사의 직분을 1년간만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집사의 직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또 시험해 보는 그런 그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서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사람은 교회 집사로서 그렇게 계속 봉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수하여서 집사로서 교회에서 계속 봉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특별히 재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어떤 이익과 어떤 욕심을 가지고 탐욕으로서 그렇게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움과 넉넉함 속에서 그렇게 또 정직하고 또 투명함 안에서 재정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집사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아울러서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독, 장로와 목사죠. 그리고 집사가 또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주님의 몸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